2편 7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 왕의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새로 이제 왕이 된 예루살렘 왕에게 하신 말씀을 그 새 왕이 사람들 앞에 포고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 이스라엘 왕들은 일단 왕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 하는 것이 이 시편 2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왕은 앞으로 오실 진정한 왕 메시아를 가리킨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물론 모든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진정한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다 하는 뜻이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인간의 왕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그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거죠. 우리들도 두 가지 직분을 같이 수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자와 공주로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동시에 또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두 가지를 다 행하셨고 우리들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왕이 아니고, 그죠? 이 문구를 보고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상을 다 정복하게 되리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의미의 지배인 거죠. 다른 의미의 지배.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도 역시 왕이 포고문 형식으로 발표한 건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질그릇같이 세상의 나라들을 부순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그냥 철장이 아니라 그냥 던져도 박살이 나는데 쇠몽둥이로 때리면 그건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인의 충고고 이 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그런즉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하는 뜻입니다. 군왕들아, 왕들아. 이때까지 왕들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랬던 그 3절에 나오는 그 왕들을 보고 시인이 이렇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벗어버리자, 내팽개치자 그러지 말고 이제 깨달아라. 지혜를 좀 얻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재판관 하는 것은 역시 왕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 먹어라 하는 뜻이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으로 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해라. 모순되는 말 같죠. 두려워하면 섬기기 힘들고 덜덜 떨어가지고 어떻게 컵이라도 하나 제대로 가져가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떨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만만하게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하는 말입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해도 왕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 그러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우리가 저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저렇게 안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러면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었는데 울지 말아라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기뻐하라가 첫 번째 나오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지만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거죠. 12절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결론 중에서도 결론 부분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그런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길에서 망한다. 시편 1편에도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런 길 이야기를 했는데 2편에서도 결론은 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그에게 입맞추느냐, 그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길에서 망한다는 거죠.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공원에 기념공원에 가보니까 그게 이렇게 쓰였어요. 일본이 전쟁의 길을 걸었던 때가 있었다. 회개나 후회나 그런 뜻이 전혀 없고 그냥 객관적인 같이 일본이 전쟁의 길을 걸었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만 그런 말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길을 잘못 걸었으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전쟁의 길로 들어갔으면 괜히 가만히 있는 나라들을 침범했으면 그럼 망하는 거죠. 그 반면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피한다 하는 말은 시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피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신하는 것. 여호와께 피신하는 사람이 다 복이 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피신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복이 있다는 말은 시편 1편 1절에서 나왔고 2편 12절에서 나오고 1편 1절, 2편 제일 마지막 이 두 군데 나와서 수미상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을 처음과 끝이 서로 일치하는 거죠. 복이 있다. 아쉬래. 개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웅얼거리면서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민족은 어떤 민족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민족이 복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를 자기 나라의 주인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2편은 1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2편과 1편이 저는 둘 다 시편의 서시라고 보는데 1편은 개인적인 복, 2편은 나라의 복이니까 사실 2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잘 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주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항상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들은 늘 기도하고 또 그 방향으로 우리들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